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조민영 기사님 1천 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는 노아의 아들 중 축복을 받은 셈의 족보입니다.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함은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들추어내었고 그 결과 함과 그의 후손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창세기 10장부터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고 이전에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를 좀 살펴보면 먼저 야벳의 족보가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족보가 또 이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좀 더 살펴보면 이상하게도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이 야벳과 셈의 후손보다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분량도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의 족보가 더 깁니다. 특히 함의 자손 중에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강한 폭군이 나타나서 나라를 만들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기까지 합니다. 이에 비해 야벳과 셈의 후손들은 눈에 띄게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가고 심지어는 왕까지 그 족보에 속해 하게 됩니다. 게다가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받은 셈의 족보마저도 두 갈래로 나누어지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말은 셈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축복에 이탈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욕단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창세기의 셈의 후손계열의 첫 번째 족보에 보면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셈의 후손 중에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벨렉이고 한 사람은 욕단입니다. 이 셈의 족보는 이 에벨의 이 두 아들로 인해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입니다. 첫 번째 족보는 욕단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권력에 세상 세력에 잠식당하는 셈의 족보가 됩니다. 이것은 10장 25절부터 10장 32절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족보는 셈의 족보의 두 번째 족보는 이제는 벨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잇는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족보의 시작처럼 두 번째 셈의 족보에서도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먼저 언급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셈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면서 두 번째 족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셈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있어서는 중요한 신학적 이슈도 됩니다. 셈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이 셈은 이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 이게 셈이라는 단어가 이름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가 명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름, 즉 셈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한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데려온 그 생물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 아담이 부르는 그것마다 이름이 되었다라고 본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로 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름을 부여한 사람이 그 이름을 하사받는 존재보다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주면 이 이름을 받은 이 존재는 나에 소속되는 거고 이름을 내어준 나는 이 사람의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다스리는 왕으로서 사람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신 것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아담 또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생물들의 이름을 부여함으로 왕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름을 지어줌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결과 인간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아담의 명성, 아담의 셈, 아담의 영광은 완전히 일그러지고 훼손된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심판을 받고도 이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살아나서 니무롯과 같은 악한 자가 세상을 점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사람을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셔야 될 것은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선동했던 구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웨나세 루누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의 이름에 해당되는 이 노아의 아들 셈이 여기서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이름, 우리 명성을 한번 높여보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한마음이 돼서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우리 모두가 왕이 되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하늘 높이 이름을 내어서 위대한 인류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역이고 아담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뛰어넘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이기 위해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세상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명성을 쌓아 올리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이 약속된 택한 주님의 자녀들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름을 부여받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축복의 이름이고 창대케 하시는 존귀한 이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약속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너라. 여기서 분명히 이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셈의 족보는 결국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 필요한 족보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에게 주어진 축복의 성취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특별히 이름과 관련돼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탑을 쌓은 자들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름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이름을 빛내고자 하늘 높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자들이 바로 셈의 후예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해 주신 성도만은 그 이름이 창대하고 존귀케 되는 그 앞날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셈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이름이었던 이 셈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시는 이름,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으로 이 족보는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지만 서서히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야벳과 셈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그 계보와 후손들을 보면 이 세상을 향해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나중에 아브라함을 태어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구속사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셈의 족보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한 세대가 가도 큰 변화가 없다고 사람들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는데 여전히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뒤처진 것 같고 늘 희한하게 세상에서 악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세상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실 걸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셈의 후예들, 곧 믿음의 후예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셈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러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간헐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셨는지 오늘 셈의 족보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은 셈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만나 주심으로 성취하십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복주셨고 더 나아가 친히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또 어떻게 바꾸세요? 아브라함 대기으로 바뀌십니다. 그 이름대로 열방의 아비, 모든 믿는 자들의 시초로 세워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원칙의 중요한 시행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부여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부르시면 그것이 이름인 줄 알고 거기에 마땅한 삶을 살았을 때 그 이름을 아브라함처럼 창대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그려주시는 귀한 흔적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름을 부여받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름을 내던지고 자기 이름을 창작하고 만들어내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세워서 자기 명성을 높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탑처럼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하고 창대하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또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이 감당치 못할 영광과 능력으로 분명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 한 가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현재 우리가 가진 이름들을 지어내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규정하고 여러분이 정의 내린 나의 이름을, 이 나의 이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신 이름으로 대체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길이고 하늘나라 큰 상급이 기다려지는 신앙의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셈의 족보가 두 갈래로 나누어진 것을 볼 때 셈의 후손이라도 세상에 속아서 세상의 논리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동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이 영적 교훈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된 복음을 담지하는 교회라는 거룩한 이름을 받았어도 바벨탑을 쌓겠다고 하는 이 세상과 동류가 되고 세속화가 되면 그 교회는 결국 세상의 종, 니무롯의 종이 되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노아는 분명 가나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될 것이라고 셈에게, 교회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 부호에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 내 명성, 나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무대로 교회가 전락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담지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성도의 이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그 이름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보존하시고 결국 때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대한 이름으로 높여주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그날에 복음을 지키고 선포한 그 교회를 자랑스럽게 높여주실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쌓아올린 바벨탑은 무너질 것이며 허탄한 것들을 쌓아 자기 이름을 높이려 했던 자들은 어린 양의 진노에 벌벌 떨고 수치스러운 파멸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은 주의 의를 힘입어 이 세상이 상상도 못할 축복과 영원한 행복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기뻐하는 영원한 삶이 기다려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이 놀라운 복음을 영혼 깊이 새기며 왕이신 주님을 주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